오늘은 붓다가 발견한 진리 가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면 가래의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해놨습니다. 가래라고 하는 빨래용어가 딴하인데, 딴하는 마르고 있다, 채워지지 않았다, 가지고 싶다라는 생명의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굶주려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굶주려 있기 때문에 뭔가를 먹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살아가는 건데, 그런 가래를 동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가래를 세 가지로 얘기해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들, 또는 그냥 부숴버리고 싶은 파괴욕구로 인해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막내가 사진 찍으려는데, 사진 찍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건 어떤 가래에 해당이 될까? 응? 감각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늘 공약물을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감자를 가지고 뭔가 요리를 가지고 쓰면 공약물을 올릴까? 그러면은 감자를 이제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겠죠. 사가지고 와가지고 씻고 또 그걸 따듬고 벌려놓은 게 있으면 도려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리, 삶든지 조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그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감자 어떤 게 좋은 건지 골라가지고 가지고 오기만 할 것 같으면 내가 먹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씻고 따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것들을 삶고 조리를 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다는 행위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합니다. 고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좋고 싫음에 따라서 고르는 겁니다. 그럼 감각적 욕망에 따라서 고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게 무슨 브랜드지? 옷이? 만약에 스님이 알고 있는 게 나이키니까 나이키 브랜드다. 그럼 본인은 나도 나이키 브랜드 입고 싶다 것 같으면 그거 사고 싶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럼 감각적인 욕망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옷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자기가 가서 골라야 됩니다. 그게 맞을지 제가 생각했지. 그럼 그걸 사기 위한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생존 욕구와 마찬가지, 살려고 하는 욕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옷을 사가오더라도 자기가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졌을 때 본인이 그 옷을 입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칫 잘못 해석을 하면 이 가래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세 가지를 자꾸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분리를 시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욕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세 가닥의 실을 갖다가 꼬아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닥의 실은 그냥 한 가닥으로 보이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조금 눈 밝은 사람이 일일이 보니까 이게 세 가닥이라서 세 가닥을 분리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세 가닥의 실은 하나로 꼬아놔가지고 내가 옷을 입고 뭘 하고 하는 것들로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는 보면 대부분은 엄밀하게 보면 세 가닥이 다 있게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래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사진 찍지 마세요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는 크게 드러나지는 것, 좋고 싫어하는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게 감각적인 욕망에, 감각적인 가래에 속한다 하고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 찍기 싫어했어? 네 자신이 드러나는 게 싫지.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걔네들이 성립이 되고, 자기 자신이 남에게 드러내는 것들이 싫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럼 살고 싶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걸 이제 찍지 마세요 하는 것은 그게 싫은 거라. 그건 파괴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부르는 것도 파괴효과에 해당이 되듯이. 실제로는 보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가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래는 그 사성제 중에서 두 번째 괴로움의 원인의 진리로서 부처님께서 내놨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맨 처음 그 삼명이라서 초야, 중야, 구야 이렇게 해가지고 삼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각각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정립이 되는, 구야 쪽에서 정립이 되는 것이, 이건 주석서의 설명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사성제에 대한 것들을 분명한 확립합니다. 이게 괴로움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구나,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구나, 이런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정립을 하게끔. 근데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그 한밤중에 보니까 본인도 살아있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일으키고,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젊었을 때 나도 언제 저렇게 나이 들고 늙게 될지 모른다, 자신이 건강한 상태를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렇게 병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 같다 분명하게 경각심을 일으켜가지고 그곳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해서 탁 보니까 사성제 진리를 탁 발견했어요. 근데 그게 원인이 뭐라? 왜 나이 든 사람을 보면서 나는 건강한데 저렇게 나도 나이 든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왜 병든 사람을 보고 나는 건강한데 왜 저렇게 나도 병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으킨 거야? 죽은 사람을 보고도 마찬가지. 사성제를 모르는 그 무명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무명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할 것 같으면은 항상 나에게는 이런 가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가래들로 인해서 나는 괴로운 걸, 젊어도 괴롭고 병이 안 들고 건강해도 괴롭고 아직 살아있어도 괴로운 걸. 근데 그 괴로움의 원인을 보니까 이건 가래들이라. 그래서 여기에 적어놨듯이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과정의 성스러운 진리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 괴로움은 바로 가래로부터 생기니, 가래는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조함과 애착이 함께하며 언제든지 마음에 들어한다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진다. 가로치는 것은
원문에 없는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첨가해 놓은 겁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하고 싶어하는 가래, 존재하고 싶지 않음에 대한 가래, 세 종류 욕구가 그것이다. 조정법륜구 맨 처음 6번째 단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괴로움은 가래로부터 생겨난다. 내가 괴롭고 하는 것들은 가래로부터 생긴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성제가 성립되는 것이 실제로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나에게 왜 괴로움이 생길까? 왜 괴로움이 생겨요? 지금 덥죠? 에어컨 틀었으면 좋겠죠? 더우니까 괴롭습니다. 왜 괴로워요? 시원하고 싶어지니까. 뭔가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그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하고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가래의 의미가 뒤에 적어놨듯이 지금 현재 굶주리고 있는 상태래. 그리고 말라가고 있는 상태.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상태. 가지고 싶다는 상태. 이걸 이제 가래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채워지지 않았으면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보통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가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냥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을 끊임없이 알아차려요. 그럼 그렇게 알아차리는 동안에는,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동안에는 무명이, 아비자라고 하는 무명이 거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생겨난 것들 변해가고 있구나, 부서지는구나, 사라지는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 그것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것들은 참 불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허물이 많은 것이다. 그걸 내가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가래를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를 않게 됩니다. 그걸 이제 빨리어 단어로 아디노와라고,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그것들이 불완전하고 그것이 허물이다 하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알아차릴 것 같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무명이 없게 되는 거고, 그 속에 가래가 없게 되는 거고, 그 속에 집착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어떤 경우든지 무명이든 가래든 집착이든 하는 것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무명과 가래와 집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근데 그냥 알아차리더라도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린다 해가지고 변해가는 속성을 모르게 될 것 같으면 이것들이 불완전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그거는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 하더라도 완전하게 알아차리는 것들, 변해가는 속성들, 그리고 그것들이 분리돼서 이것들이 특성과 이것들의 특성이 분명히 틀리다는 걸 알고, 이것들의 특성은 그 나름대로 일어났으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걸 다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는 가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예지도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내가 좀 안 죽고 싶었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게으른 부를 쓰고 싶었으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더 이것들을 갖고 싶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알아차림이 없구나 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에다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물질적인 현상이 일어났던 그 대상에다가 알아차림을 자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 가래가 일어나는 것은 괴로움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면 괴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괴로움이 없게 하려고 할 때면 가래가 일어나지 않게끔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면 한동안은 자선하면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아는 것 같아도 그만 자선에서 틀고 일어나면은 그냥 살아가는 알아차림 없이.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전부 수행이 되도록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되는데 알아차림이 끊어지는 순간에 어떤 경우든지 이런 가래라든지 집착하는 거라든지 어리석음이라든지 무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탁 그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참 힘이 들긴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들은 자신이 그게 가래가 일어났는데도 가래가 일어난 줄을 갖다 모르고 있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은 그것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에는 그 가래의 특색에 대해서, 가래는 이런 특색을 가진다 해서 세 가지로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뿌나바와, 뿌나라고 하는 것, 바와라고 하는 것. 계속해서 다시 완성되어 가는 것. 계속해서 뭔가를 갖다가 갈망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기 때문에 끝이 없는 상태예요. 이것이 갖고 싶다. 그냥 그게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들을 갖고 싶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내한테 가래가 일어났다는 걸 분명하게 알아요. 가끔 스님이 법문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거 사람들한테 괜히 가래만 계속 일으키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그래? 법문만 지속적으로 자꾸 들으려고 해요. 이거 듣고 나면 또 좀 있으면 또 그것도 또 다른 것 또 해주길 바라고. 그래서 스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이곳저곳에서 하더라도 법문을 다르게 자꾸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주제라고 하더라도. 가래를 일으키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분명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것이 가래구나, 또 이것이 수행하는 법이구나 해서 그걸 실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이럴 이유가 있나,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가래를 일으킵니다. 듣는 것에 대한 가래, 끊임없이 듣는 것에 대한 가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근데 들은 만큼 그만큼 실천이 자꾸 돼 나가야 되는데 실천은 안 되고 계속 듣는 가래만 일으켜요. 그게 쉽게 말하면 뿌나빠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그런데 실제로는 보면 자기의 정신 상태나 아니면 행위하는 것들이 바뀌어 나가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가래가.
뭔가를 하나를 갖고 싶다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다. 여러분 삶이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게 혹자들은 살아가는 힘이고 또 사회를 돌려주는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 없다고 해가지고 사회가 못 사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계속적으로 가래를 일으키는 방안. TV의 광고라든지 뭐든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들을 해줘요. 그런데 그 자극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세지지 약해지질 않게. 이 가래의 특성이 그거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그것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눈다 할 것 같으면 약한 가래가 있고 강한 가래가 있다. 약한 가래가 계속 반복되면 당연히 강해지죠. 그래서 그게 가래의 특성이다. 뭔가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가래인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나쁜 마음 안 가지고 뭐 선한 일들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만날 스님한테 보시하고 선언에 뭐 회비도 내고 묘도 내고 저도 내고 뭐 그렇게 한다고 싶시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가보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들이 가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또 윤회하는 결과들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는 윤회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윤회의 조건들은 또 대부분이다. 고리를 끊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고리를 놔줘버린 채 나는 지금 좋은 일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버릴 것 같으면 안 된다. 소문 듣는 거는 뭐 좋은 일 아니라? 근데 그것은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가래에 해당합니다. 괴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원인을 자꾸 만들지는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래의 두 번째 특색이 난디라고 하는 기쁨, 라가라고 하는 애착, 그 다음에 사아다타라고 하는 따르고 있다. 기쁨과 애착, 기뻐하는 것들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조금 전에 뭐 모기가 들어와 있던데 모기 보면 어떻게 돼요? 죽이고 싶어요. 탁 죽이고 싶죠. 죽이고 나면 어때요? 무덤덤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걸 분명하게 보지 못해서 되게 좋습니다. 이제 내가 이것한테 안 물릴 수가 있고 또 저거는 필요 없는 것들이고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도 무방하다는 생각입니다. 파괴 욕구로 인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뭔가를 죽였다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기쁨이 수반되고 안 좋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핵무기가 전 세계에서 5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나라는 다른 나라는 핵무기 가지지만 북한이 가지려고 합니다. 왜 못 가지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나라들은 못 가지게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가지면 기쁩니다. 가지니까 파괴 욕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걸 부수려고 합니다. 나라 간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테러하고 하는 것들도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들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으면 파괴 욕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뭔가를 죽이려고 한다, 싫어한다는 것들도 파괴 욕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들이 일어나요.
지가 좋아하지 않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 하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즐거워한다? 그건 가련입니다. 그게 이제 가래의 두 번째 특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색, 따뜨라 그 자리에서 아비난디니 기쁨을 수반한다. 기쁨을 가진다. 지가 한 일에 대해서 전부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한 것, 이걸 했으면 이거 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되고, 저것 한 것에 대해서 또 만족하게 되고, 자신이 한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게을름을 빠져도 나는 지금 쉬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하면서 그냥 게으름 부리는 것도 뭐 그냥 좋아. 또는 엉뚱한 딴짓을 하면서도 그것들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은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가래의 특색은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래가 딱 한 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가래는 채워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걸 채우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가래들은 채우려고 하면서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약한 가래에서 강한 가래로 자꾸 넘어가죠. 그럼 그게 습관화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선하게 되면 구분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행한 것들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사실은 불완전한 건데도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움들을 많이 받아요. IS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스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인정해줘 버리면 뭐 간단할 텐데 그거 인정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불안에 떨어야 되고 자기 나라 사람들이 테러를 당해야 되고 근데 만날 뭘 하기는 왜 테러 하느냐고 막 그럽니다. 왜 테러 하느냐. 그건 나쁘다. 그건 나쁜 줄 누가 모르나? 근데 근원적인 부분을 자꾸 빼먹어버리고 가래만 자꾸 일으키는 행동들을 계속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가래 없이 대하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이 한 것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행한 일들도 그리고 행할 때의 마음도 지금 현재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자꾸 대해야 되는 것이지 과거에 했던 것들을 자기가 집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들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그 초등학생들 폭력 사태 가르쳤던 걸 이렇게 기사로 실리는 적이 있어요. 그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아이들 싸움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어른들 싸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럼 어른들 간에 자꾸 소송하고 뭐 고발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것으로서 계속 바뀌어서 나옵니다. 근데 돌이켜 생각할 것 같으면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 아이한테 이로운가? 아이가 계속 그것을 생활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로운 거 한번 생각해 버릴 것 같으면 문제는 간단해져 버리는데 가래가 자꾸 일어나니까 가래가 강해지니까 그걸 덮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래의 세 가지 특색 중 두 가지가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좋아하는,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는 가래라고 하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 가래의 특색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뒤에는 가래의 종류에 대한 걸 얘기했습니다. 까마따나, 바와따나, 윗바와따나. 까마따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가지고 자극을 받고 싶어요.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싶어요. 미식가 또는 법문돌이 이런 것들이 전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는 기능이 없다. 아마 되게 가려야 합니다. 왜 그래?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법문 들을 때는 듣기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도 보면서 듣고 싶어 합니다. 아마 이것도 인터넷에 올릴 건데 그냥 그것을 듣기만 하면 되지. 요 뭐하러 왔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것들을 계속 즐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욕망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그래요. 여기 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감각적인 욕망을 갖다가 끊임없이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볼 때는 자꾸 보려고만 하고 들을 때는 들으려고만 해야 됩니다.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는 보통 어느 한 스님의 법문을 하면 다른 스님들은 스님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 스님 그냥 눈 감고 듣기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일반 사람들 여러분들 같이 멀뚱멀뚱하게 스님 이렇게 쳐다보면서 보는 거죠. 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실제로는 그게 필요 없는데도 그러고 있다.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즐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바와따나, 좀 더 살고 싶어 하고 죽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런 생존 욕구는 실제로는 아란이 되기 전에는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래의 3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끊기 힘든 게 이 생존 욕구입니다. 오히려 까마따나라든지 윗바와따나는 끊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처님 당시 때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해간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살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괴 욕구들이. 그분들이 다 아란이었던 건 아닙니다. 또는 감각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견해를 가지는 것들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 않게끔 되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라도 여기 와서 법문을 듣든 아니면 인터넷에 듣든 그와 관계없이 법문 듣는 걸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이게 확실하게 맞다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들을 가지게 되고, 이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하나는 아니라도. 그래서 먹는 것들도 좋고 싫음에 따라서 먹지 않고, 그것들은 할 수 있는데, 바와따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기모가 좀 틀립니다. 살아가고 싶다는 생존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끊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행 정도에 이르렀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특정의 기준으로 삼는 게 이 생존 욕구가 얼마만큼 엷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아예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노화가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해지고 싶고 조금 더 젊어지고 싶고 그리고 죽는 것들이 좀 더 먼 후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자꾸 버리도록 해요. 어차피 늙고 병들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괴로움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윗바와따나는 바와따나와 대칭적인, 용어상으로는 보면 대칭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다리를 구부리고 있습니다. 구부리고 있는데 괴롭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펴려고 합니다. 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쉽게 말하면 윗바와따나예요. 근데 윗바와따나가 펴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다고 해가지고 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존재를 해야만이 펴지게 되고, 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펴려고 하게 됩니다. 그 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만이 펴지게끔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은 윗바와따나에 속하지만은 실제로는 윗바와따나는 그거 혼자서 잘 안 일어난다. 다 같이 다른 가래들이 같이 일어나야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윗바와따나는 남을 부수고 싶어 한다더니 자기 자신을 부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당이 되지만은 실제로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출장시키게 되고 자기가 해코지를 당해야 하기 때문에 잘 안 일어나요. 그럼 뭐가 자주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게으름부를 하는 거죠. 게으름부. 알아차리는 것들을 갖다가 안 알아차리려고 합니다. 알아차려야만 살아가는 것이 되는데 안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게으름 부리니까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한없이 편해지는 것은 아닌데도 지금 현재는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편해지는 걸 또 바꾸려고 하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이 게으름 부리려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윗바와따나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면 무조건 자기 자신이 자살하려고 한다든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 윗바와따나에 해당이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는 극히 안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가래가 항상 일어나게 됩니다. 가래가 없이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면 게으름의 종류들이 전부 윗바와따나에 해당이 된다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지 알아차림 없이 살아가는 것들은 거기에는 가래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발도 자꾸 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가래는 이렇게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세 가닥의 실을 꼬아서 하나의 실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상태다 하고 적어놨습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같이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모든 괴로움의 아래는 살아가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능이다. 불교에서는 살고 싶다,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명으로부터 가래가 태어난다. 무명과 가래가 잘 얽혀 수없는 가구부터 끝이 없는 괴로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야.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들은 자기 자신을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의 변화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무명과 가래를 지워나가라. 그래서 가래는 모든 조타의 둔목으로 사는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번 포인트를 보면 모든 것은 납득하기 전에 사라져가고 무상이라는 하는 것은 가래를 낳는다. 가래는 인생을 즐기고 싶고 죽고 싶지 않고 산다는 것을 어떻게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세 종류가 있다. 뭔가 하지 않고 게으름 부리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걸 분명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은 가래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지만 가래를 가래로서 분명하게 알게 될 때 내가 지금 현재 끊임없이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가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 5쪽에 죽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라도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래 적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라도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는 거는 죽어서 천국에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싶다. 자기가 영생이라도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게 바보다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에서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가래로 인해서 성립됩니다. 그렇게 판단. 그게 기독교이든 아니면 바라문교이든 지금 한국에서 말하고 있는 뭐 진안이 뭐니 하는 것들은 전부 가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건데도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영원히 존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것은 윤회를 만드는 것들이라고 판단합니다. 됐습니까?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3대 예를 올리겠습니다. 요즘 윤달이라서 절에서들 그거 많이 하고 있죠. 생전의 수술. 그게 다 가래입니다. 가래. 어찌 보면 참 종교가 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안 가르치고 계속 윤회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필수독송 자해경을 함께 독송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착한 일을 렁툭하게 실천하고 고요함의 경지에 이루고자 한다면 유능하여 올바르고 정직한